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자의 영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기도수첩, 지난달 2월 9일자 메시지 옆에 있는 짜투리, 그러니까 생각하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다 이제 매월 기록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의 24,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뇌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머릿속 안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와 평안과 기쁨과 그런 응답보다는 이제 뭐 불평과 불신앙과 어려움과 문제, 갈등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도처 하면서 우리는 메시지 이렇게 녹취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이제 질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그 메시지를 좀 뒷받침해주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나의 24가 채워져 있는지. 24라는 것은 매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매일 나의 24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매일 무엇으로 나의 24를 채우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그 안에 감춰진 사실과 진실을 보면 사실 속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많고 또 불신앙할 때가 많습니다. 21세기에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뭐 수십 년 전, 뭐 수백 년 전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재앙과도 같은 그런 바이러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밖에도 뭐 경제, 그리고 가정, 이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의 24를 채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런 현실과 사실과 진실 앞에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영적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이 있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몸이 안 좋다, 지금 요즘에 보면은 몸이 좀 안 좋다라고 하면 뭐 합니까? 당장에 검사부터 합니다. 왜 그렇죠? 바이러스, 코로나 걸린 것 같으니까 이제 검사를 한단 말이죠. 그것처럼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수많은 것들 안에는 숨겨져 있는 영적인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사실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래되고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문제이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많은 상황과 현실, 우리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 우리 가정, 가문, 업,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는 그런 수많은 그런 문제들 속에 감춰져 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24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상태를 결국에는 무엇으로 좌우할 수 있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이 생각과 마음이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또한 보좌와 통하는 중요한 길이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내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두고 기록하는 것. 이 복음, 언약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께서는요, 여러 상황과 현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24, 나의 영적 상태를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인데요. 마태복음 10장 전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능력, 어마어마한 축복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귀신 쫓아낼 수 있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또 미움을 받을 것이고 또 많은 일이 있겠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환경과 여러 현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전도자에게 주실 상에 대해서 또 상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를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24를 뭘로 채우라고요? 언약으로 마음과 생각에 두라 그랬어요. 그럼 본론은 뭐겠습니까?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이 도대체 뭐냐?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그 복음의 능력, 미리 주신 것이고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앞으로도 성취되어질 이 언약이죠. 첫 번째로는요, 오직의 축복입니다. 4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접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받아들인다라고 또 있지만요, 잡는 것도 있습니다. 잡다의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나 영접하지 않고 아무나 사람 만나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아는 거예요.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손님입니까?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하나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죠. 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중요하냐? 이 선지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리는 그 일을 했어요. 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죄로 인한 저주, 재앙, 그 어려운 문제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그 일을 했어요. 제사장. 어떤 일을 했죠? 대신 죽였단 말이에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해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인생인데 대신 죽였단 말이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왕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통치자죠. 왕은 군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똑같은 문제죠. 지금 이 땅의 모든 문제는 근본의 문제고 근원의 문제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하나님 떠난 그 원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 사탄이 불신자의 멸망 스케줄을 갖고 속이고 넘어뜨리고 있거든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금도 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제사장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왕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유일성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의 복음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성이거든요. 41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 아무나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죠.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수많은 그 선지자들, 그 구약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런 많은 선지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축복을 누렸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모태에 있을 태에 있을 때부터 알았고 너를 구별했다라고 했단 말이죠.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의인이죠. 그렇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의로 여겼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유일성을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정도로, 성령의 충만함 얻을 정도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이 감싸질 정도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렘넌트 7명이 많이 누렸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느 정도로 누렸냐? 문제가 와도 상관없을 정도로, 갈등이 와도 상관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축복을 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이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정리된 말씀, 지금 강단과 훈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93의 기도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393의 기도가 뭐냐?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 3이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성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능력과 힘이 되시는 것, 이게 3이죠. 9는 뭡니까? 9가지 축복을 세팅해버리는 거예요. 3가지를 초월해버리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고 237 빛의 그 증거,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는 3가지 생명이 소성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에덴의 축복, 이것이 회복될 정도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인생이 됩니다. 나 자신이 전무후무한 존재가 돼버리고요, 내가 있는 교회,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이 전무후무한 그런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만 누렸는데 뭐가 바뀝니까? 똑같은 현장,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뭐가 바뀌죠? 현장이 바뀌어버려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시대를 바꾸는 그런 응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전도자들께서 이 축복을 누리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직의 그 축복, 유일성의 그 누림, 그러면 3번째로 오는 응답은 뭐겠습니까?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42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요? 전도자에게 베푸는 냉수 한 그릇일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상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최고의 응답과 열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오직의 축복, 유일성을 누리면 재창조의 응답은 따라올 것이다. 분명히 24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재창조합니까?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37 나라의 영적 세계를 바꾸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우리가 드린 작은 예물, 우리가 하는 작은 기도가 의미 없어 보입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우리 다민족 우리 전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이죠. 심지어는 우리나라 지금 말고도 이 땅에 우리나라가 복음 없이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망해서 신사참배뿐만 아니라 나라가 다 빼앗겼던 그때에도 이름도 없는 저 해외에 있는 그 전도자들의 그런 작은 헌신과 헌금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우리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 누가 세웠다고요? 호주 선교사가 세웠지만 바누아투에 있는 섬나라에 있는 그 성도들이 드렸던 예물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졌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우리가 붙잡은 그 언약이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요, 영적 세계는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가문과 전국과 전 세계,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당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로 드러난 문제든 드러나지 않은 문제든 그런 현장이 있다면 이 축복을 전달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237 나라의 실제 현장을 살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70인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70제자로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현장에 70제자 찾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70제자라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현장이 70지역, 70현장이 되고요, 70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70제자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대신방,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아주 그런 시대적인 그런 재앙과 같은 그런 문제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 일어나고 있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요, 237 나라의 개인을 보좌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보좌의 축복. 얼마 전이 아니죠. 어제 끝났죠. 예. 대통령 선거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교체가 됐어요. 정권이 교체가 되든 안 되든 대통령 당선인 딱 되자마자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 그대로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거기서부터 막 수많은 것들이요, 당선인 신분이 되면 그때부터 경찰의 밀착 경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 당선인 중심으로 이제 다 세팅이 되기 시작해요. 아니, 눈에 보이는 그런 지도자도 그렇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천지 만물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요? 하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우리에게, 나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봤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따로 뽑아서 장관 세운 게 아니라요, 능력도 수준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축복을 귀한 우리 전도자들께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흐름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흘러왔던 그 흐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의 흐름이 뒤바뀐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요, 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이 축복을 통해, 24의 축복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향 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영향의 그 흐름을 유지해라. 그 흐름을 공고히 해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더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 다 주시겠다 라고 하지 않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이 전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따라오겠지만 그것 말고 마음과 생각이 전부예요. 자, 그래서 우리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영순위는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 이것이 24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채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에는 영적 상태고 이것이 언약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영적인 세팅, 그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지금 전도 운동의 방향, 우리 2월 한 달 동안에 주셨던 방향이 그거잖아요. 영적인 세팅. 그래서 이 축복이 흘러가도록 불신앙과 염려와 그 각인뿌리 체질 불신자의 그 흐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전도자의 흐름이 흘러가는 영적인 세팅,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세팅이 어마어마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마어마한 그 건물을 짓는 걸로 생각한다면 당장에 이런 어마어마한 건물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돌부터 빼내고, 그렇죠? 기초를 다지고, 그러면서 건물을 짓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그런 작은 것들, 예배를 방해하고 이 축복을 방해하고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것들. 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대면 예배로 지금 한 번 더 갱신하는, 지금 완전히 예배가 다 오픈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또 갱신하거나 또 이 기도의 축복, 지금 뭐 잘 누리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죠. 호흡 기도, 그런 여러 가지 그 기도를 393의 기도를 또 개인적으로 또 잘 누리고 계시겠지만요, 이런 금요 기도회 같은 우리가 합심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자리요, 여기는 지금 뭐 방역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넉넉합니다. 지금 마음껏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와서 24의 축복 호흡만 하지 않으셔도 부르짖어도 상관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이런 작은 실천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하나님의 것으로 설계, 하나님의 것으로 디자인하여서 복음이 개인화되고 393의 보좌의 축복, 그리고 증인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증인되어지는 그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영순위가 우리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24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오직으로 유일성으로 재창조로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신자 6가지 그 흐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전도자의 흐름이 세팅되어져서 영적 세계를 바꾸며 현장을 살리며 개인의 보좌와의 축복에 증인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